오늘은 민수기 전체 그 책의 마지막 장 36장의 내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내용은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소중한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왜 민수기의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남기셨을까요? 이것이 민수기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처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계수를 했을 때 그 숫자와 나중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한 그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지파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는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딸들만 낳았고,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기업이 있는데 그들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몫을 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없지만 내가 딸이지만 나도 그 기업을 차지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요구한 겁니다. 이게 당돌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와 사회의 전통을 따진다면 굉장히 용감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라져 버릴 법했던 그들의 기업을 요구함으로 그들의 땅을 차지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괘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기뻐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요구였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 텐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에는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자들의 요구였어요.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을 살아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함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모세도 이 답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가 더 옳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 땅을 주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이 여인들이,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와 전통에는 남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 땅을 가지고 지금 그 기업을 받았지만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하게 되어지는 그 땅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또다시 모세 앞에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업은 받았는데 그 기업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또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주었는데 너의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라. 그러면 그 시집 가면 그 재산이 다른 삼촌들에게 소유되어진 땅으로 가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지파의 땅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의미의 그 기업은 유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답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업들 가운데, 유산들 가운데 그 땅을 요구하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도 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제비 뽑아 나누어진 그 땅이 그들의 지파에 의해서 잘 보존되어지고 유지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희년의 법이나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약속하신 그 결정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업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소중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의 재산, 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나의 건강,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여길 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업의 숫자대로 제비를 뽑아서 너는 이 땅을, 이 구역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는 그 지계표를 옮기지 말고 그 기업을 잘 보존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의 목적이에요. 너희가 탐욕으로 욕심도 내보고 믿음이 없어서 불평도 하고 우상도 숭배해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도 하고 그 모든 정말 우여곡절들이 많아서 그 마지막에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그 기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여기게 되면 결코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소유권을 요구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이 재산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그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그것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을 잘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셨다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기업을 어떻게 하실 의도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 기업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지켜나가시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여러분, 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잘 관리하는 것 소중한데 그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은 돈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돈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요,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더 많이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재물을 그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그 재물을 탐욕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쁘게 그 돈을 잘 사용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돈을 주실 겁니다. 선한 청지기니까. 돈을 잘 관리하는 것. 여러분, 돈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잘 사용할 것입니다. 은행원이 돈을 많이 다루겠죠. 근데 은행원이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횡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내게 잠깐 맡겨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그 돈을 잘 관리해 주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내 육체도 절제하고 내 마음대로 막 다루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막 쓰레기 같은 거 막 다 품고 악한 생각들 다 품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잘 지켜야 돼요. 원수가 그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 눈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어찌하여 여인에게 내 눈을 허락하랴. 마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우상이 돼요.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의 나의 책임과 의무를 기쁨으로 잘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자녀를 보면 내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업을 잘 보존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원수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잘 관리해서 기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는 새벽에 우리 공동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들과 설교를 같이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은 대구에 있는 한 교회인데 110년 된 교회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을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신 그 성도님들이 너무나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110년 동안 그 기업을 유지한 그 교회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 지켜낸 겁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 기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는 것,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잘 보존되어서 그 지계표를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상한 이름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서 이 민수기의 결론처럼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한 그 숫자와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계수한 그 숫자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그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한 사람들의 무리가 나오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요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그 지계표를 옮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잘 지키는 지파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축복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 기업에 대한 충성된 종이 되면 됩니다. 그 충성된 청지기가 되려면 이거 하나가 중요해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것.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역사 속에서 고고히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시고, 이 12지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와요. 12지파, 12사도가 아주 상징적인 하나님 나라의 24장로에 해당하는 그 영적인 기업을 보존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을 잘 물려받고 보존하고 또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민수기의 결론이에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오늘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